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 천사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라 하십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주님의 놀라운 은총을 힘있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의 은총이 우리에게 있사오니 새벽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이 아름다운 교제 하나님 일평생 갖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이 새벽 공기를 가르며 만나는 이 시간 언제나 깨끗한 영으로 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대강절을 맞이했습니다. 대림절이라고 하죠. 기다릴 때 이말림자 또는 기다릴 때 내일 강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가 있고 성탄절이 있는데요. 성탄절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난 탄생에 관한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그래서 족보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족보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 주일날 또 계속해서 다음 편으로 이어가도록 하고, 오늘은 그 참 성경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성경 가운데 마태복음을 복음서 가운데 맨 앞에 두었을까?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성경책이 누가 썼고 그 다음에 누가 먼저 썼나 이런 게 다 나와요. 마가복음이 맨 앞에 쓰였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마태, 누가복음이 그 다음에 쓰였고 요한복음이 맨 나중에 쓰인 거예요. 그런데 초기 교회, 우리는 원시교회라고 우리 신학자들은 씁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은 원시교회. 그러니까 사도들의 지도를 받아서 이제 교회가 탄생해서 300년까지 기독교 공인 때까지 이 교회를 원시교회라 이렇게 부르는데, 그 원시교회의 기록은 이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순서도 꼭 이렇게 나오고, 이것은 진서다, 위서나 거짓이나 또는 논란의 대상이 된다는 말이 한 번도
존재하지 않은 진서라고 처음부터 전해진 거예요. 근데 복음서가 한 20가지 될 겁니다. 쓴 게 복음서가. 근데 다 늦게 써있죠. 그 복음서가 뭐 히브리 복음서도 있고요. 히브리서 복음서는 우리에게 제게 남겨지지는 않습니다. 뭐 마가복음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 복음서도 있고 무슨 이름 엄청 많아요. 한 20가지가 되는데요. 야고보 복음서 무슨 복음서, 그 복음서가 다 남겨지지 않고 우리에게 이것이 진서라고 남겨졌어요. 근데 그 중에서 안타까운 것은 히브리 복음서는 당시에 상당히 많은 교회에서 읽었나 봐요. 다는 아니었지만. 근데 남겨지지 않았어요. 히브리 복음서가. 히브리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려고 쓴 것 같아요. 히브리인들에게. 그게 남겨졌으면 상당히 그것이 있었던 것을 인용하는 초기 교부들의 책에 좀 나와요. 그러나 남겨지지 않고 우리에게 남겨진 복음서가 많이 있지만 다 가짜락에서 사라지고 남겨진 책들이 있어요. 온전히 발견된 것도 있지만 지금까지 우리에게 사복음서로서 이것만 복음서다, 진서다라고 남겨진 거죠. 순서도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참 희한하다, 특이하다라는 거죠. 마태복음을 왜 맨 앞에 세웠을까? 그런 거죠. 그것은 아마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려면은 이 족보의 이야기가, 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의 이야기가 구약을 한마디로 딱 요약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로, 딱 한 장으로. 왜? 아브라함부터 이 다윗의 후손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42대로 딱 설명해 주면서 딱 정리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을 연결하려면 이게 제일 좋겠다라는 것이 아마 초기 교회 때부터 인정을 받지 않았었나 추정이 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놀라운 사실은 그 교회 역사가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260년경에 태어나서 340년경에 죽었다. 약 80세를 산 거죠. 근데 그가 언제부터 썼는지도 모르지만 쓰기 시작했다가 324년까지 교회사를 쓰게 되는데 전 10권의 방대한 책을 씁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교회 가운데 전해지고 있고 말해지고 있는 내용을 쓰는데 거기에 보면 이 유세비우스 교회사에 보면은 성경책에 관한 놀라운 몇 가지 사실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특이한 거, 오늘날 교회에서 거의 안 알려져 있는 거, 얘기 안 하는 거, 그냥 이런 역사를 별로 이제 뭐 얘기 안 하니까 거기 보면은 신약 성경 가운데 2개가 히브리어로 기록됐다는 거예요. 2개가. 하나는 마태복음, 하나는 히브리서. 히브리서 아시죠? 히브리서. 바울이 썼냐, 뭐 누가 썼냐, 뭐 아볼로가 썼냐, 뭐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요. 전혀 다른 그 정보를 이 유세비우스는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는데, 어쨌든 히브리서하고 마태복음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다. 특히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었다라고 얘기를 전해줍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313년 기독교 공인 때까지 가장 중요한 역사적 인물, 성경 해석의 역사적 인물은 2사람이에요. 하나는 이레네우스라는 사람이고 50년 뒤에 또 오리게누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오늘날의 성경 해석에 어쩌면 근간을 형성했다고 할까요? 2사람이. 2사람은 어거스틴으로 이어지는
성경 해석에 가장 중요한 다리를 놓고 있는 사람이 이레네우스, 오리게니입니다. 오리게누스라고 하죠. 오리게누스. 이 두 사람인데요. 이 두 사람은 성경 해석에 성경에 대한 방대한 저술을 했어요. 방대한 저술을 엄청나. 지금도 이레네우스 글을 다 못 본다는 거잖아요. 엄청 많이 쓴 글을 다. 그런데 이레네우스가 쓴 책과 오리겐이 쓴 책을 어마어마합니다. 오리겐 노래만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 책을 조사해 보면 이 두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중요한 두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마태복음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먼저 그 이레네우스 진술을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세비우스가 쓴 거예요. 마태는 히브리인들과 함께 머물면서 히브리 방언으로 복음서를 기록했고 바울과 베드로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파하여 교회를 세웠다. 이들이 떠난 뒤 베드로의 제자요 통역관이었던 마가 요한이죠. 마가는 베드로가 전파했던 것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해주었다. 바울의 동역자였던 누가도 바울이 전파한 복음을 기록하였다. 누가복음이죠. 주님의 가슴에 기댔던 제자 요한도 아시아의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 복음서를 기록했다. 이것이 요한복음. 이렇게 그런데 히브리어로 기록했다고. 저도 이번에 이제 대학에 박사 과정에 들어가서 이걸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상당히 이게 중요한 어떤 그 마태복음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포인트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데요. 오리겐, 이것은 이제 그 이레네우스가 이레네우스는 130년에서 202년에 살았던 인물이에요. 130년에서 202년. 그리고 약 50년 뒤에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185년에서 254년까지 살았던 사람인데 이 오리겐은 여러 가지 주석책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그가 아주 대단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머리가 아주 똑똑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 오리게누스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나는 전승을 통해서 4개의 복음서에 관해 알게 되었는데 그것들은 전 세계 모든 교회에서 논란이 되지 않는 유일한 책들이다. 첫째, 복음은 마태가 기록한 것이다. 마태는 세리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인물로서 유대인 개종자들을 위해 히브리어로 이 복음을 기록하였다. 둘째 복음서는 마가가 기록한 것이다. 그는 베드로가 설명해 준 것을 기록하였다. 베드로는 그의 서신에서 마가를 아들이라고 인정하면서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고 말했다. 셋째 복음은 누가복음이다. 그것은 바울이 칭찬한 복음서로서 이방인 개종자들을 위해 기록된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복음은 요한복음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다른 사람이 혹시 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다는 말을 언급한다면 신빙성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레네우스와 오리겐은 성경 해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인물이거든요. 근데 이 두 인물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진 이 마태복음은 헬라어로 기록된 마태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단 한 권도 히브리어로 기록된 마태복음은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고 히브리어가 아닌 헬라어로 기록된 성경만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근데 유세비우스가 이 교회사를 쓰게 될 때에 썼다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썼다고 그렇게 처음에 썼다. 근데 그때도 그 히브리어로 기록된 복음서 마태복음서가 그 교회마다 통용되어 있었는지는 잘 모르죠. 가장 먼저 성경책 가운데 가장 먼저 성경책으로 존재하는 것은 4세기에 처음 나옵니다. 4세기 처음 나와요. 대문자 사본에 나오는 게 4세기에 처음 나오니까 지금 2세기에 이런 것들은 이런 그 이레네우스가 쓴 책에 인용한 것으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거의 27권 신약성경이 다 등장합니다. 이레네우스 책에 27권이 다 이미 벌써 그 130년경 이미 성경이 어느 정도 다 정해진 거예요. 397년 카르다고 종교회의에서 신약성경을 27권으로 정하자라고 결정한 게 아니에요. 그때 이미 되어 있는 것을 그냥 선언한 것이고 그때 무슨 딱 정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히브리어로 우리에게 마태복음이 전달되지 아니하고 헬라어로 전달되었는가? 이 부분이에요.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할 때 전율이 느껴져요. 왜냐하면 저는 신약학 전공자잖아요. 네. 헬라어로 전공자잖아요. 헬라어를 읽어보면 전율이 느껴져요. 전율이. 히브리어하고 전혀 다르거든요. 헬라어는. 히브리어는 감성적인 언어예요. 그리고 그 동사의 시제가 분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헬라어는 시제가 너무나 분명해버려요. 뿐만 아니라 그 단어들도 다양한, 왜냐하면 헬라어는 철학을 논할 수 있는 그런 언어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에 이 언어가 다 들어가서 통용될 만큼 엄청나게 그 언어가 좋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어 그런데 이 언어가 전 세계를 지배해서 대부분 고대 언어는 이 그리스어로 기록, 그 다음에 라틴어가 나중에 나온 거, 로마가 나오는데 그리스어로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리스어로 기록된 이것을 보게 되면 그리스어로 우리에게 남겨줄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헬라어로 마태복음을 읽으면 히브리어로 남겨줄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히브리인들, 개종자들, 유대인 개종자들, 기독교인들을 위하여 복음서를 썼지만 이것은 곧바로 헬라어로 번역되어서 헬라어로 읽혀진 것이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만이 오늘 우리에게 남겨진 것 같습니다. 처음 썼던 것은 이런 쓴 것이 우리에게 안 남겨진 것은 파피루스 쪽에 가죽 양피지보다는 가죽 파피루스 쪽이야. 그래서 썩어버렸을 거라고 추정이 돼요. 그래가지고 안 남겨진 거 지금까지 원본은 안 남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헬라어로 남겨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헬라어는 단어가 너무나 분명한, 예를 하나 이제 들어봅니다. 낳았다는 단어예요. 자, 오늘 마태복음 1장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여기 낳았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또 하나 23절 이사야 인용하는 겁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리라. 이걸 번역해 줘야만이 알 수 있는 세대였다는 거잖아요. 이 말은. 근데 어쨌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 낳다는 말이 또 나오잖아요. 한글말로 똑같아. 이 낳다는 말하고 마태복음 1장 16절에 야곱이 요셉을 낳았다 라는 것도 낳은 것이고, 23절에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건 좀 인용이라고 치고요. 21절 보면 원문에 보면은 그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해요. 아들을 낳는 이름을 예수라 하는데 원문에 보게 되면은 그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도 낳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낳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16절에 야곱이 요셉을 낳았다. 그 다음에 그 구절 뒤에도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한 예수가 나심이라 또도 낳다는 말이에요. 이것도 낳다는 말이거든요. 그 다음 20절에 무서워하지 말라, 그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을, 잉태된 자가 아니에요. 원문에는 여기에 보니까 나아진 채 있는, 나아진 자는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겟나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21절에 아들을 낳은, 여기서 나타난 단어 나오는데 이 나타난 말은 다른 단어예요. 21절에 그녀가 아들을 낳았다는 나는 틱토를 쓰고 있어요. 틱토. 아까
야곱이 요셉을 낳았다. 그 다음에 예수가 낳아졌다. 그녀에게 낳아지게 된 자는, 이때 좀 낳아진다는 겐나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어요. 겐나오라는 것은 아버지가 자식을 볼 때 쓰는 단어예요. 아버지도 자식을 직접 낳는 건 아니잖아요. 배 아파서 낳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낳았다고, 내 자식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낳았다고 하잖아요. 저도 제 아들 가람이 내가 낳았다고 그러지. 가람이 엄마가 낳았다고 그래요? 물론 가람이 엄마도 낳긴 낳았어요. 근데 제가 낳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건 낳은 거죠. 근데 그 낳은 것이, 엄마가 자식을 낳은 것은 틱토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고, 아버지가 자식을 보다, 그때도 낳았는데 이때는 겐나오라는 동사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인용하는 23절, 인용하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것은 이사야서 7장 14절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인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에서 나타난 단어는 뭐냐? 얄라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히브리어는. 그런데 히브리어는 여자가 자식을 낳아도 나타고, 아버지가 자식을 보는 것도 나타요. 얄라드 똑같아요. 겐나오, 틱토라고 안 쓰고 둘 다 얄라드입니다. 얄라드. 그냥 나타인데, 이 나타는 아버지가 자식을 보할 때도 나타, 그 다음에 어머니가 자식을 낳은 것도 나타는, 얄라드는 똑같아요. 히브리어는 그러는 거예요. 근데 헬라어는 이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죄성이 없는, 죄 없이 잉태된 것과 엄청 많이 관련되고 정확한 지식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거든요. 그런데 또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처녀가 알마거든요. 히브리어는 이사야 읽어보면 알마가 잉태하여 아들을 얄라드 했어요. 알마는 뭐냐? 알마는 젊은 여자를 알마라고 그래요. 처녀도 포함이 되겠죠. 그러나 처녀라고 지정할 수는 없어요. 젊은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됩니다. 알마. 그런데요, 헬라어는 분명해요. 파르데노스 딱 나와버려요. 파르데노스는 버진입니다. 처녀입니다. 처녀. 젊은 여자가 아니고, 젊은 여자가 아니고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는 게 분명해요. 그러면 왜 우리는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보다 그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을 거라고 추정되는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지 아니하고, 왜 헬라어로 기록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잉태에 관하여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애누리가 없어요. 애누리가. 히브리어는 처녀가 아니라 젊은 여자가 낳았으니까, 또 낳은 것도 남자가 아들을 낳은 건지 여자가 아들을 낳은 건지, 젊은 여자인데 그 젊은 여자가 처녀인지 이미 결혼했는데 젊은 여자인지 알 수가 없어요. 히브리어는 알 수가 없어. 그러나 헬라어로 단어를 보게 되면 이게 분명해요. 처녀가 아들을 낳은데요, 여기 아들도 정관사가 안 붙었습니다. 다 아들을 낳는다. 누가복음도 그래요. 1장에도 마리아가 아들을 낳는다는데 한 아들을 낳는다고 돼 있어요. 그 아들이 아니라 한 아들이에요. 그냥 정관사가 안 붙어 있습니다. 정관사가 붙어 있고 안 붙어 있고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아예 정관사가 안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처녀가 아들이라는 어떤 존재를 낳았을 뿐이다 라는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이 헬라어는. 그런데 이 틱토라는 것은 배어죠. 영어로 나타, 여자가 나타, 배어인데, 이 아버지가 자식을 보다는 겐나오는 비겟 아닌가, 영어로 비겟. only begotten son, 이것은 나온 거예요, 독생자가. 비겟인데, 이 나타는 이 단어는 아버지가 자식을 볼 때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을 볼 때만. 그런데 20절 보세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녀에게 잉태된 자는, 그녀에게서 잉태된 자가 아니에요. 그녀에게서 아버지가 자식을 보았던 것은 성령으로부터
된 채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녀가 낳기는 낳지만 사실 성령으로 잉태됨으로 이 여자는 도구로서 어떤 쓰임 받은 것이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직접적인 아버지는 성령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이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헬라어는 나오는데 히브리어 가지고 이거 표현이 안 돼요. 근데 헬라어는 분명하게 표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마태복음이라는 것을 지금 히브리어로 기록됐다고 두 사람이 얘기한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이레네우스 오리겐이 얘기했다. 이게 공부를 해보니까요, 이 두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에요. 이건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막 성경에 대한 지식과 이런 것들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 마태복음이 히브리어로 기록됐다. 이렇게 써놨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에게 지금 전달되는 것은 히브리어가 아니라 헬라어로 기록된 성경인데 왜 헬라어로 기록됐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 인성에 관한 그분이 어떻게 해서 잉태돼서 우리 죄를 위해 흠없는 속죄제물이 되시려고 성령 잉태된 것인데 이런 것에 대한 분명한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어는 금방 사라졌을 거예요. 그 한 권이겠지만 그 한 권을 다른 사람에게 번역해서 헬라어로 번역해가지고 바로 이제 가르쳤겠죠. 왜냐하면은 그 히브리인들,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들은 점차 사라져버리잖아. AD 70년에 나라가 망해서 110만 명이 죽고 1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가고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고, 그러나 이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대기를 헬라파 유대인이나 또는 헬라인 이방인이 읽고 복음을 받아야 되는데 당연히 이것은 빨리 번역이 됐겠죠. 근데 그 번역의 역사의 과정에 우리가 이 헬라가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특징들을 가지고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으로 잉태됨으로 죄 없이 잉태된 그분은 죄가 없으신 그리고 완전한 성령으로 된 남자의 씨가 들어가지 않은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이 본문은 정확히 드러내므로 우리의 속죄제물로 오실 흠없는 어린 양이심이 헬라어는 증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어는 불투명히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헬라어는 전혀 그럴 수가 없는 딱 그렇게 정해진다는 말이에요. 근데 23절에 인용하는 이 성경 구절이 마소라 텍스트에서, 마소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인데요. 마소라 텍스트에서 마태가 인용을 했는지 아니면 이것을 BC 200년경부터 번역한 70인역이라는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구약 성경을 인용했는지에 관하여는 물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신학학자들은 다 이것은 70인역을 번역해서라고 하는데 70인역의 번역에 이미 이사야 7장 14절은 알마를 파르테노스, 얄라드를 여기에 나올 것은 여자가 한 아들을 낳았는데 티토라고 딱 나와 있어요. 번역을 할 때 그렇게 70인역에 번역이 돼 있어요. 예수님 태어나기 200년 전에 이미 헬라어로. 그래서 신약 성경의 기록자들이 이 구약 성경에 마소라 텍스트를 직접 번역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70인역 성경하고 일치합니다. 이 마태복음에서 인용 구절들이, 구약 성경 구절들이. 그런 거 보면 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던 70인역에 얼마나 성령께서 영감을 하셨을까라는 것이 추정이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인용된 모든 성경은 다 70인역을 인용한 것이지 마소라 텍스트를 직접 인용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헬라어가 엄청난 많은 우리에게 정보를 제가 그 자체에 저는 전율을 느끼는 거예요. 전율을. 우리에게 헬라어로 기록된 성경을 우리에게 남겨준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신 거예요. 그것을 요한복음에는 아버지가 나를 보내서 왔고 나는 아버지에게서부터 나왔다라고 얘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동일한 음성임을 알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하나님 사람 되신 거. 참 이레네우스가요. 이 말하고 마칠게요. 이레네우스가
70인경 성경에 관하여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으며 주님은 친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동정녀 탄생 이적을 나타내셨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으며 이레네우스에서 그것은. 그래서 우리는 정말 초대교회 이런 가졌던 초기 원식교회 가졌던 신앙의 유산들을 우리가 잘 알게 된다고 한다면 주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마음속에 새기며 감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마태복음이 헬라어로 남겨져 있는 거 감사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어로 남길 수밖에 없었던 처음에 썼던 이유가 또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이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이 성탄절을 기뻐하는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